메뚜기 신앙, 밥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신앙이 등장합니다. 바로 메뚜기 신앙과 밥 신앙입니다. 이 두 신앙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13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쉽게 말해 메뚜기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신앙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구절 다음에 있는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불신앙을 그냥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부터 홍해를 건너 가데스 바네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이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무시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네피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앞서 읽었던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 단어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정탐꾼들의 보고서가 얼마나 거짓되고 과장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네피림은 최초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노아의 방주 시대에 명성을 떨치던 거인족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상상 속의 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 바로 그 네피림이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네피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아의 방주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사는 아낙 자손이 바로 그 네피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 상상 속의 괴물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는 메뚜기 신앙이 아니라 밥 신앙입니다. 밥 신앙은 무조건 현실을 긍정하는 긍정의 신앙이 아니라,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해병대식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 단어는, 이 밥 신앙은 민수기 14장 9절에 나오는데, 이 시간 특별히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따라서 밥신앙은 지난주 설교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다음 문장.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박수를 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청파동의 모든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메뚜기 신앙입니까? 아니면 밥 신앙입니까? 구약 성서학자 김윤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민수기 13장, 14장,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신앙의 BC와 AD로 갈라지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이 두 장을 통째로 암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김윤희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분은 우리가 평소에 시편이나 여러 성경의 말씀을 외우는 것처럼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통째로 외우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지금도 이와 똑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12 정탐꾼들의 보고와 그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지금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11월 5일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동시에 새 생명 잔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제 딱 2주 14일 남았습니다. 확신하건대 이번 새 생명잔치는 우리 청파동 교회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전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날 사람들이 올 것이냐? 우리 같은 교회에 과연 사람들이 올 것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교회를 무시하는 불신앙의 신앙입니다. 전도가 될지 안 될지는 직접 해봐야 됩니다. 이번에 전도 구호가 무엇입니까? 전도 해봐야 됩니다. 전도가 될지 안 될지 미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 사람들이 올지 안 올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저 초청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초청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사랑 주시기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우리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어차피 등록하지도 않을 것인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딱 한번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으로도 소중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교우들의 친절과 섬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선한 이미지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분도 언젠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이 청파동 교회 예배당이 새로운 가족들로 가득 차게 된다면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자신감을 얻고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청파동 교회 교우들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어느 교회는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이 결정이 되어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 보상 금액이 얼마냐면 무려 250억입니다. 250억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땅도 그대로 다 받아 500평을 갖게 되었습니다. 250억의 돈과 500평의 땅. 무슨 말이냐면 요즘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면 이 정도의 돈과 이 정도의 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청파동 교회는 재건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 금액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청파동교회 매주 출석하시는 분들이 대략 250명쯤 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사람당 얼마씩? 한 사람당 1억씩 헌금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 가정에 1억이 아니라 한 사람당 1억씩 헌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인당 1억씩 헌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명씩 전도하시겠습니까? 나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헌금을 하시겠다. 헌금하십시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몸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전도가 어려워서 대신 자녀를 낳았다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가 달려있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건물은 낡았지만 예배로 뜨겁고 사랑으로 뜨겁고 봉사와 전도로 뜨거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개인의 꿈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꿈입니다. 스가랴서 14장을 보면 이방인들도 초막절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예언하고 있고, 이사야 6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택하여 성전의 일꾼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백인과 흑인, 동양인과 서양인, 한국인과 일본인, 유대인과 헬라인,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 부자와 가난한 자, 어른과 아이가 함께 손잡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겉모습이 허름하다 할지라도 신앙과 믿음이 뜨거운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 아무리 교회가 새로 짓고 건물이 좋아도 신앙은 차갑고 믿음은 냉랭하고 기도와 말씀이 죽어있다면, 차별과 불평등의 원리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교회를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판단할 때 그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파동 교회는 비록 은과 금은 없는 교회지만 오직 예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파동 교회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새 생명잔치를 통하여 준비된 영혼들을 전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전도는 어렵다, 전도는 안 된다 불평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직접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보다 교회를 더 성장시키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도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두 번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갈렙의 첫 번째 말,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두 번째 말은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밥신앙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밥신앙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빼면 우리는 다 시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을 바라볼 때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생각처럼 잘 안 될 것입니다. 전도하고 싶지만 전도할 용기가 생기지 않고 과연 전도가 될 것인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혜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게 해주세요. 저를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상당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상당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렵지만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이뤄내는 것은 더 두렵습니다. 제가 우리 청파동교회 부임한 지 10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정말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의 일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다? 두려움 그 자체다. 용기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도 계속 하는 것이다. 무섭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두렵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서울지라도 두려울지라도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한번 결정한 것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일 나쁜 것은 중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왜 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멈추어 서 있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 장로님 신방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무렵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서자 차가 굉장히 많아서 길이 막혀서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한번 들어선 길, 비록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 할지라도 일단 가야 되는구나. 제일 나쁜 것은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 그리고 뒤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멈춰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그 자리에 멈춰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던 일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왔으니까 일단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메뚜기 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자,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은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저들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무슨 말입니까? 모세 말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내가 이러려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나? 하지만 모세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자기를 자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 20절. 구하옵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말대로 사하노라.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의 길과 은혜의 길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그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은혜이고,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면 죄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은혜이고, 그때 하나님께 불평하면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원망이 기도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평이 감사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꺾이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하다가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 생명 잔치를 통하여 우리 청파동 교회의 미래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파동 교회의 체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친절한 교회, 오직 예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청파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